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죠? 아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물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친교하는 거냐?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지만은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 그 말씀.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갖춰야 되죠. 무기가 없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옆 사람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영적 무장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가 굶주려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지금 찾고 다니고 있다. 그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영락없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귀와의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귀는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을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복음의 회방꾼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정치라고 말씀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요. 전 하나님의 일이 싫어. 이건 지금 내가 지금 누구의 미혹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예배가 참으로 귀해요. 예배에 가까워지고 싶어요. 말씀을 찾고 있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다고 말해요.
전도하고 싶어요. 아멘. 예. 옆 사람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맙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를 또 사탄이라, 악한 자라 그럽니다. 시험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악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자, 참소자, 뱀, 용, 귀신의 왕, 흉악한 자,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심령 가운데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해서, 보세요, 그냥 불신자를 보면 막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영혼과 육신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합니다. 또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해.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놔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예요. 이건 다 뭐가 가져다주는 문화냐?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화입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게 다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문화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나태하게 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하고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악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회방을 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력을 계속 회방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간지라?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판 것이 아니에요. 가롯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행동은 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공기가 없는데 뭐예요? 물이 뚫면은 자동적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와 찬양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괜히 짜증나. 내 속에서 그냥 원망 불평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를 외부에서 핍박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 300년 동안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기가 막히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처형하고 화형에 처하고 산채로 소금에 줄여 죽게 하고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불러 태워 죽이고 껍질을 먹여 죽이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 또 무신론자, 유물론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했는지 모릅니다. 소련 공산혁명, 중국 공산혁명 때 수많은 교회와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되고 지금 저 북한 공산 정권에서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한지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바로 북한, 저 위에 있는 북한이에요. 거기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는 그건 성례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또 일본 제국주의에서 얼마나 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가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은 다 망했어요. 기독교를 이긴 자가 없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도 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도 망했고요. 공산주의자도 일본 제국주의도 다 망했어요. 이와 같이 사단은 외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두 번째 이 사단은 내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실패하자 이 발람은 간교한 술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합니다. 엄청난 범죄를 자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요. 이 사단은 내부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해요. 도덕과 윤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세계적으로 보세요. 이게 반성경적이에요. 네?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도덕과 윤리를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해요. 옆 사람한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실 때는 꼭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다 타락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짝퉁이라는 단어 있죠? 짝퉁. 네? 그런데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값이 나가는 고급 귀중품에는 꼭 반드시 짝퉁이 있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보석, 고급 시계, 고급 넥타이, 고급 가방 등. 그래서 중국은 짝퉁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자기 중국 제품 안 사요. 짝퉁이 너무. 달걀도 이렇게 짝퉁이라며. 달걀도 중국에서는 달걀도 짝퉁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갖고 그 압구정동이라 이런 막 백화점 가서 막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여기 서울 제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진품과 짝퉁은 일반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만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복음도 너무 귀하니까 짝퉁이 있어요. 짝퉁. 네? 겉으로 보면 영락없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갖고 다녀요. 목사라는 칭호를 붙여요. 교회라고 칭호를 통일교 보세요. 통일 뭐 가정교회 그래. 문선명 목사라고 그래요. 성경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단이 뭐처럼 가정한다고요? 천사처럼 가정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가정하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수님 이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지옥의 멸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받지 않도록? 미혹. 짝퉁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칭 재림 예수대요.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사이비 이단 특징이 뭐냐? 그 교주들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래요. 통일교 무선명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네? 전도관 박태선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여기 국민은행 2층에 뭐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거긴 또 하나님 어머니래야. 하나님 어머니. 왜? 하나님 아버지 안성홍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그 부인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참. 거기 또 들어간 사람 또 뭐냐고. 거기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또 거기 졸래졸래 따라다녀, 거기를. 어? 또 신천지에 요새, 우리 교회 옆에 막 있는 신천지 그 교주가 또 이만희. 자기가 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북한에 뭐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거기 삼일체 하나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에는 천사처럼 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혼을 잡아먹는 악한 자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곧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셔 마지막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런 자들 예수님 다시 와서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이단과 사입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그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속한 영은 진리의 영, 성령의 영입니다. 사단에 속한 미혹의 영, 악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사단이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사람들을 미혹케 합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멸망케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기독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지만 이 교단들의 특징이 뭐냐? 밑바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서 시작되는 거. 이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한 이 여호와 증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것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데 거짓 선지자는 성경 66권으로 부족하다고 더 추가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파스데라는 책을 추가하고 몰몬교는 몰몬경을 추가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변절시킵니다. 가감합니다. 분명코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왜곡시켜요. 가감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이 있어요. 내려온 해석이. 그 해석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야 거기 가니까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의 해석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약화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십자가 보혈을 약하고 기성교회들과 목사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기성교회와 목사들은 다 타락하고 자기들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 깨끗해요? 그 교주들 보세요. 첩들 몇씩 데리고 사는지. 그런 놈들이 자기들은 깨끗하대. 재산 다 팔아다가 갖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파괴시키고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악령의 역사요? 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것이 악령 역사죠. 보세요. 잘 보세요. 전도하려면 신자한테 해야 돼요? 불신자한테 해야 돼요? 네? 불신자한테 해야 돼요. 불신자한테. 그죠? 근데 이단들 특징이 뭐냐? 꼭 교회 있는 집 찾아가. 네? 지지난주를 보니까 신천지가 말이죠. 뭐예요? 나가는 우리 교인들한테 뭘 나눠줬다며. 왜 그러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마귀의 밥이야. 마귀의 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자기 수하 있으니까.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되니까 꼭 교인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마귀의 종로.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고. 보세요. 이단들 어디 찾아가요? 교회 있는 집 찾아간다니까?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 전도하냐고? 마귀의 종대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대라는 거예요. 또 교주가 자칭 재림 예수라 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합니다. 복음의 한쪽으로 지나치게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신천지는 계시록만 다뤄요. 계시록만. 계시록도 엉터리에 해석하는 거야. 14만 4천인가 말이죠. 그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한창 또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예수님 재림 날짜를 계시받았다고. 성경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지금. 아멘.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빠져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직장도 다 그만두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다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합시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합시다. 아멘.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요. 사단이 지금 발아가는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하고 간통죄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외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 만들어서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한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